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3장 1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9쪽입니다. 창세기 23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합니다. 제23장.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브라함의 신앙의 절정을 보여주었던 22장이 끝나고 23장에 들어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127세 나이로 죽은 이야기와 장례를 위해 헷 족속으로부터 땅을 산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아내 사라가 죽자 슬퍼하며 애통하던 아브라함은 아내를 안장할 장소를 마련하기로 결심합니다. 75세에 가나안 땅에 와서 지금 137세까지 사는 동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처럼 소유지도 없이 살았습니다. 이제 아내가 죽자 그 매장지를 구하면서 땅이 필요함을 느낀 것입니다. 사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몇 번 약속한 것이 가나안 땅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벼운 사람이었다면 주변 헷 족속과 싸움을 해서 차지할 시도라도 했을 것입니다. 창세기 14장에서 다메섹까지 쫓아가 롯을 구했던 가신의 실력도 있고 재산을 활용하여 용병을 사서라도 시도했다면 충분히 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예, 가나안 땅 전부는 몰라도 적어도 아브라함의 일족이 거주할 지역 정도는 차지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다윗이 기회가 있었음에도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적당한 때를 기다린 것입니다. 또 말씀을 잘 살펴보면 아브라함은 주변에 거주하는 헷족속과 잘 지내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로부터 상당한 인정과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랜 기간 동안 그들에게 보여준 삶의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보여주기 위해 그런 모습을 보이라는 말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면서 자연적으로 드러나는 고품격의 모습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심을 확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헷족 속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칭하였습니다. 안 믿는 사람도 우리의 삶을 보며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이 역시도 말씀을 따라 잘 순종하고 살면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절대로 거칠의 모습으로는 이런 인정과 고백을 이방인에게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이 아침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헷족 속 사람들에게 땅을 구입하겠다는 의사를 전합니다. 그런데 얘기가 쉽게 잘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헷족 속 사람들은 자신의 땅을 무상으로 사용하라고 주장하고 아브라함은 값을 치르겠다고 고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아브라함은 막벨라 굴을 사겠다고 제의하며 그 땅의 주인인 에브론에게 다시 한번 충분한 대가를 치르고 싶다고 말합니다. 에브론도 처음에는 무상으로 사용하라고 하다가 아브라함이 합당한 가격을 거듭 요구하자 은 400세겔을 달라고 합니다. 그 금액은 상당히 비싼 금액이었습니다. 즉 에브론은 아브라함에게 여러 가지 호의를 베푸는 척하면서 아내의 장지를 구입하려는 아브라함에게 자기 밭까지 떠넘기며 비싼 값을 요구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에브론의 말을 듣자마자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고 헷족 속 사람들 앞에서 돈을 완전히 지불함으로 거래를 완료하고 에브론의 밭과 막벨라 굴과 모든 나무를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약속의 땅에 합법적으로 땅을 소유하고 정착하고자 하는 의지가 엿보이는 것입니다. 즉 아내의 장제를 준비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상속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대가를 치르며 구입하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그 땅에 뼈를 묻고 그 땅을 후손에게 유업으로 물려줄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얼마 되지 않은 땅이지만 그 땅을 구입한 것은 가나안 땅 전체를 앞당겨 차지하려는 마중물 같은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나라는 올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속히 오도록 우리도 복음을 전하고 말씀대로 살려는 노력을 경주해야 합니다. 그런 삶이 하나님 나라가 속히 오도록 이룰 것이고 지금 아브라함과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아침에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라의 죽음은 아브라함에게 큰 슬픔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 또 다른 역사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매장지를 매입하는 것을 계기로 약속의 땅을 드디어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 세대를 거쳐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묵묵히 믿음으로 씨를 뿌리는 아브라함처럼 우리들도 그러한 믿음의 씨를 뿌리는 귀한 하루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약속을 믿고 믿음의 씨를 심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변하지 않을 것 같아 보이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또 어떤 사람이 주 안에서 변할 것을 믿고 기도의 씨를 뿌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 나도 변화되어 그 사람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주 안에서 나를 보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으로, 인내로, 기도로, 눈물로, 희생으로, 믿음으로 주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찬양 한 곡을 묵상하시고 합심기도와 개인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는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높은 길로 가